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1절에서부터 민수기 3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오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서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서원을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에 베델에서 그가 이제 돌을 베고 잡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장면을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0절 말씀부터 보시고 10절에서 보면 이제 부엘세바를 향하여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화란으로 가는데 잠을 자서 그 잠의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띠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불안하고 염려도 많고 내가 가서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이 있는데 잠을 잤어요. 그리고 노숙하고 잠을 잤는데 그 잠을 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넌 백성을 많이 자녀들을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하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함께 할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제 꿈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이제 잠을 깼어요. 16절에 보면 잠을 끄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그 곳을 이제 베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서원을 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계속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서원을 할 때 우리 서원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안 했어요? 또 이제 또 하나의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은 뭐냐면 사무엘상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의 1장에 보면 한나가 그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나가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나가 나에게 만약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갚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1장 21절에 보면 이제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서원제를 들어 올라갈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말대로 1장 21절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이 없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서원의 그 시작을 했던 사람들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성경에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30장의 내용들은 뭔 내용이냐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서원을 할 때에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서원은 어떻게 너희가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면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일 되면 하나님 앞에 뭘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서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우리가 입술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서원을 어떻게 하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2절이 핵심적인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절 말씀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했으면 다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트리지 말고 이행하라.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만약에 너희가 맹세했으면 맹세하는 것을 다 이루어야 돼. 그러나 그 맹세하는 걸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야 될 수 있는 그 예외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본문은 그 예외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어린 여자예요. 어린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할 수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게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그거를 이제 서원을 했으면 아들이 이제 딸이 서원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거를 듣고 허락을 하면 그 서원한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는 서원한 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서원한 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기 5장 5절에 보면 서원을 지키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 죄가 되니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는 게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여자가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해서 이제 그 남편을 맞을 때 아니면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혹시 남편이 맞을 때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러니까 약혼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잖아요. 근데 약혼을 하고 났을 때에 그 약혼한 과정 속에서 얘기를 했어, 서원을 했어. 그러면 그 서원한 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그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허락을 하면, 그리고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없으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속죄제를 다시 드려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아내가 서약한 것도 아내가 서원한 것도 남편이 같이 지켜줘야 되는 거죠. 남편이 그걸 알았어 듣고는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그 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옛날에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은 뭐 그런 경우 없는데 부흥회를 하고 막 그러면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바쳐야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거 못 봤어요? 예. 그러면 남편이 안 믿는다 그러면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돼.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자기가 서원한 거에 대해서 남편한테 꼭 상의를 해야 돼. 그래서 남편이 허락을 하면 이제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9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뭐냐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나. 과부는 뭐냐면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죽어서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부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 자기가 서약한 건 자기가 분명히 지켜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혼 당한 여자는 뭐냐면 남편한테서 이제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여자죠. 그랬을 때 그 여자도 뭐냐면 자기가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약한 것은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내가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원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서원했어. 그럼 서원한 건 지켜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게 헌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지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세요. 분명히 이루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거짓말도 안 하시는 분. 근데 우리 얘기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한 이야기들 그러면 지키라.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거 있어요. 보시면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 집에서 서연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걸 듣고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룰 것이고 다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 있냐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들었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다 지켜야 돼요. 뭐든지 소원한 것을 아무 말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건데. 근데 남편이 그거 듣고 할까 그러다가 좀 지나서 이제 하지 말자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남편이 그 책임을 이제 지는 게 가장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약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서약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서약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들을.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서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3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성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로다. 성임 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맹세 안 해도 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서원한다는 것은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라고 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가 이것을 서원할 테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내가 정말 사업을 이제 따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제 받고 싶은 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 주셔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서원을 해도 네가 서원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거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맹세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서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평생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는 그 서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서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내가 못 얻을 수 있는 것을 서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내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뭐 이런 게 서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웬만하면 서원할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서원했으면 그 남편한테 항상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입술로도 뱉은 것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도 다 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찬송 아까 우리 405장 우리 불렀는데요. 405장 부르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찬송 40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도 뭐냐면 신실하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서원하는 것을 안 지키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 손해를 보더라도 서원하는 걸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도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아버지여 거짓으로 아버지여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여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아버지여 정직하게 정말 신실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아버지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은혜가 아버지여 시간에 아버지여 충만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여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한없는 은혜를 주여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란 그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소원하였으면 그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구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거, 우리가 서원한 거 지키지 아니하는 거 다 거짓 증거로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느님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